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 386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 시대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경건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구약 시대의 성도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은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유를 살아가는 신자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후서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생 노릇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말과 신앙의 행위로 교인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양은 외적인 그 신앙의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처음에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여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육체의 정욕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당시 초대교회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특별히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신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때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러 번 약속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흰옷을 입고 나타난 천사들로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믿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점차 사람들 가운데는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긴 하시는 것인가? 특별히 내가 죽기 전에 오시긴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바로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미혹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0여 년이 시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이 2000년이나 기다린 것처럼 이런 말을 하지요. 역사를 봐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한 지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상은 아직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약속대로 오지 아니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짜를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다미 선교회라는 그 단체로 말미암아 이 종말론적인 혼란을 겪었고 미국에도 보면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전국적인 미국 전역에
방송하는 네트워크를 가진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패밀리 라디오라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의 대표자가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2011년 5월 달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요, 10월 달에는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차례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는 의심이 생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하시긴 하시는 것이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양치기 소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신념 간의 시간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이것과 인간의 유한함을 같이 인정한다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천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천년이라는 것은 다 파악할 수 없는 긴 시간이죠.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나 하루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을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우리 시간 개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직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가져오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지는 것인가?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이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해서 이 주의 약속이라는 건 특별히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오래 참으지 않으시면 바로 즉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직 마지막 날이 오는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강림이
이렇게 이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던 우리들에 대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모든 세대 가운데 전파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세상의 역사가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에는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모든 죄인들, 하나님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것을 유보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있는 날이지만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날이,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사서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까?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언제 집에 들어옵니까? 대낮에 집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죠. 집주인이 잠들었을 때 밤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왜 잠이 드는 것입니까? 도둑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현금과 보물을 훔쳐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결코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늘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조롱하며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며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초림할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고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주님의 오심을 알고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지경 밖에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메시아가 나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같은 권력자들도 구세주가 초림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조차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도둑처럼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우주적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표현들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불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정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의 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날을 사모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날에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자신을 만들어가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재촉하고 서둘러서 재촉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관심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학생 시절에 이렇게 고등학생쯤 되면은 수학 여행들을 가죠. 수학 여행 날짜가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신앙 양심의 문제 때문에 수학 여행을 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수학 여행 날짜가 정해지자 친구들의 눈빛이,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수학 여행에 대한 기대로 모두들 마음이 들뜨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부산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며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가기 전부터 이미 경주에 가 있는 것처럼, 부산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던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주로 수학여행을 갈 것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학생들이 온 마음이 경주에 가 있듯이 경주에 갈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학업도 뒷전에 두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 준비의 내용은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실과 경건함이란 어떤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어떤 포장된 거룩과 경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된 그런 외적인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저 사람들이나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인 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 분리라는 것은 그것은 죄로부터의 분리, 죄로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만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그의 심령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마음속의 생각이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들의 인생관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말세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 통계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지구촌의 어떤 자원 고갈, 전쟁의 위협,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그들도 세상이 이 지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확실성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도들의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함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소망이 있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거룩하신 뜻 가운데 다스리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신 저희들을 영원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하늘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심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